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잘 사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목자를 따라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온 양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세상을 끊고자 결심하고 광야로 나오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출애굽한 것 같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도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꼭 세상을 끊고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하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곧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과 천국입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뜻을 모르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이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까? 섬기는 다른 신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로 몸을 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 곧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탄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순종하면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과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얻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알까요? 그분만을 섬기고 있을까요? 다른 신은 섬기지 않을까요? 다른 신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남을 판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사탄에게도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을 자기가 참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자신은 아직도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면서도 영생을 얻었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할 텐데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자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그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이란 말.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마귀를 섬깁니까? 아니 마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다 마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이거 마귀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마귀 뜻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거, 이거 마귀 뜻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 사탄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요.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기록한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귀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을 내가 못 본다니까는요. 다 마귀 뜻대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지금 마귀 짓 하는 것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또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조차를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마귀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보고 듣고 느낌으로 입력한 지식들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다가 마음의 작용,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통로가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 그 주체인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주체가 사탄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곧 사탄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구별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았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이고 또 저 사람 마귀 짓하네,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구별을 되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막 남의 흉을 막 지금 봐요. 막 남의 흉을 보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마귀짓하는 걸 몰라요. 마귀가 남을 흉보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로다가 상대를 흉보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아내한테 혈기를 냅니다. 또 남편한테 지금 막 짜증을 부려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탄이 생각 줘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마귀 뜻대로 살고 있네 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내가 마귀 뜻대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 뜻대로 사는 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마귀 뜻대로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뭡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바르게 사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알고 지키려고 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한번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걸 몰라요. 왜? 항상 기뻐하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 법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지. 예,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터 항상 기뻐할게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노력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 그 주체인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주체가 사탄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곧 사탄을 섬긴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껏 섬겨왔던 다른 신 곧 사탄과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곧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금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귀는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사람 안에 이미 죄와 사탄의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반 하루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영광을 많이 돌려요. 사탄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탄의 영광이 뭡니까? 사탄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사탄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금 염려하는 거, 사탄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라는 말을 내가 지금 받아들여서 남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사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에 피눈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놨더니 여전히 마귀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인 사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주위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군하시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밟는 군하시는 신부,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요,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기들을 심판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연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사탄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40년의 연단을 통해 마음을 낮추시고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 후에 광야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은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물들어 있던 사탄과 죄를 섬기고 있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 그들의 모든 죄, 곧 사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씻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실을 바꿔야 하는 부담을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결혼하는 가나안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얻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 세상에서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7절로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허락한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뭐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 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거반 죽었는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거듭났어도, 혹시 광야로 나왔어도 광야 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것도 천국 맨 밑바닥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광야의 목적을 깨달은 분들은 당연히 광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야 지난주 아가강해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산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런 고백을 한 주간 하시면서 광야 생활 잘 하셨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칭찬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해지고 오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칭찬을 들을 때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주님이 다른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어떤 다른 남자보다, 어떤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돈보다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배운 술람미 여인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는 칭찬을 받았기에 즉시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하는 신부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신부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숲풀은 나무가 울창하게 가득 들어찬 곳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추구했던 신랑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권세 아닙니까? 건강과 쾌락, 직장과 가족 아닙니까? 이것은 다 숲풀이었습니다. 신부는 광야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무가 울창하게 가득 들어찬 곳에서 살았지만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원케 할 열매, 곧 사과나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 주님이 사과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서 다 쉬고 계십니까? 아가 1장 6절에 술람미 여인은 내가 일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고백입니까? 그늘이 없는 일강에 찌어서 거무스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친밀함을 잃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힘겨웠던 신앙생활,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출애굽도 못한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신부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셨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여러분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 입에 달콤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늘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강에 째여가지고 얼굴이 거무스름해지는 분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며, 새 언약이 성취됐다며, 주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건져 주시는데요. 그분이 그늘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그늘에 있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과 열매가 됐다는 거, 생명나무에 실가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주님의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함으로 이 달콤함을 누리는 신부가 계십니까? 주님의 그늘 안에서 앉아 심히 기뻐해야 달콤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씁쓸합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사탄과 죄를 심판하고 뽑아버리는 것만큼 주님의 그늘에서 심히 기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씁쓸한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예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씁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도요 하고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왜? 마음의 할례 받았더니요, 성령 세례 임했더니요, 새 언약이 성취됐더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가졌더니요, 모든 말씀이 달콤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말씀도 지금 달콤합니다. 진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도 지금은 달콤하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광야 생활을 통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콤한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늘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과를 먹고 내가 달콤하고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